Come, my soul, with every care. Jesus loves to answer prayer. He himself bids you to pray and will never turn away. You are coming to a King. Large petitions with you bring. For his grace and power are such, none can ever ask too much. With my burden I begin, Lord, remove this load of sin. Let your blood for sinners spilt set my conscience free from guilt.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0절부터 또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부터 18절 이 중에서 몇 구절만 선별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장 10절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의 또 지혜의 그 빛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현 세상에서 또한 우리가 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이 시간 주님의 권능과 은혜의 손에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계속해서 역경을 당하는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경을 당할 때 절대로 기진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 아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 당한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이런 정말 죽음에 끌려가는 자들 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령하고 그들을 또한 돌아보고 그들을 건져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구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령, 혼의 구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으라. 네 번째로는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지금 제가 계속 또 주일에도 설교를 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역경을 당하다가 이제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16절에도부터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자, 여기 보면 16절 상반절에서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질 수 있지만
16절 하반절에서는 사악한 자도 넘어져서 해악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사악한 자도 넘어지고 또한 해악에 빠질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넘어집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로 우리에게 이제는 악의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육신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요. 또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았어요. 또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걸어가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물결에 우리는 그냥 휩쓸려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면서 살아갔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살아갔었는데 우리의 육신이 원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죄와 정욕 속에서 살아가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또 낙심하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 끝내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갑자기 꾸짖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베드로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꾸짖으셨는데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는 넘어지게 한 것이 그 베드로를 배후에서 조종한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그 사탄에게 자기도 모르게 내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계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종하는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탄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도록 그는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만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도 무너지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간힘을 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이러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서 돌이켜서 더 넓은 길, 또 사람들이 따라가는 더 좋은 편안한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또 자신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조장하고 부추기고 그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엿보아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은 7번 넘어지나 그러나 의인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분리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나 육신에 속한 자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심지어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는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또 위협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대적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롭고 우리가 아픕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적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지상에서 섬기고 계시는 동안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그들의 가장 나쁜 대적들이 오히려 또한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보십시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느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원수들이 오히려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참 불행한 일이고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나의 원수가, 특히 이 영적인 원수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참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저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혹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대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순종 때문에 대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또한 이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또 대적이 생긴 것이 더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 특히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심지어는 또한 내 가족들이 원수가 돼서 나를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것도 하나의 역경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럴 때 우리는 첫째, 절망하고 낙심하고 중도의 믿음의 걸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도 넘어질 수 있고 또 해악에 빠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넘어질 날이 온다. 그들이 또한 해악에 빠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악인들은 스스로 이제 놓았던 그 올무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언 24장 17절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갚으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참으로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색은 안 할 수 있지만, 내색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내색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본성은 우리를 넘어지게 했거나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또한 원수가 망할 때 그 모습을 보거나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도 즐거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로부터 1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33장 11,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 33장 11절, 12절. 주님께서 이 사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33장 12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4장 17절에서 24장 17절에서 적용해 본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악한 자가 넘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자가 일어나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와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들이 회개해서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가 넘어지고 망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선을 행하고 또 선으로 대해야 하며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돌이키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원수들이 넘어지는 걸 보고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24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악한 자가 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또 한 가지 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그 진노를 우리의 원수에게서 주님께서 옮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리려고 했던 주님께서 그런 재앙이나 주님께서 화를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니까. 치워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기고 우리의 원수가 넘어지거나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것을 올바르다, 좋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원수가 오히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주님께서는 분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원수가 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우리에게로 옮겨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원수에게 오히려 그 기도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 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복으로 원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응당한 그 행위에 따라 주님은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앞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또 우리의 원수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우리의 원수가 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도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악한 자, 바로 원수에 대해서 이 17절에서 내 원수가 넘어질 때 했는데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자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보면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렇죠? 그들을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5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하든 선한 자이든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성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제는 너희들은 하지 말라,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본성입니까?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세리는 가장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는, 그렇죠? 가장 악한 자들로, 그렇죠?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세리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만 그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그냥 모든 걸 끝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또 5장 47절에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세리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고 심지어는 세리, 저는 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자들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6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의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동일하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4장 17절을 보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즐거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 스스로 또한 복수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수준에서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참으로 어렵고 우리의 이 본성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성향은 그냥 돌아서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참으로 선으로 악을 갚고 용서하는 일은 악을 선으로 갚고 용서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문제로 참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는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복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고 또한 저주하고 그것을 어떤 폭력이나 이 인간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또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래서 그 선으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얻는다는 것은 그의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돌이킬 수 있고 그의 모든 것들을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최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법을 따라 삽니다.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육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맞서서 싸우고 어떻게 해서는 이기려고 그러고 대갚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보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고 그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도록 오히려 더 잘해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화가 나서 싸우려 할 때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언했냐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을 변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변호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변호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 조언을 따라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옹호해 주시고 그를 오히려 변호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이나 원수에게 친절을 보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선으로 그들을 대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우리의 이런 본성은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에게 선으로 또 그가 나에게 하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참 힘듭니다. 왜? 인간이니까. 본성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특히 그리스도인 안에, 여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본성을 부리치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성품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 성품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새 성품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걸어가야 하고 이 새 성품을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합니다. 더 강화되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 경건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살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불에다 기름을 더하는 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대적하는 자, 죄인을, 우리같이 거역하는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선대하신 것을, 그리고 용서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런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한 인내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당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냅시다. 자, 원수들이 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대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상상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까이 두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안갚음을 하고 보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노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래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가졌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원수들도 넘어지게 되고 또한 해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보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인간관계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내 원수들에 대해서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의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Lord, your rest to me impart. Take possession of my heart. There your blood but right maintain, and without a rival reign. While I am a pilgrim here, let your love my spirit cheer,
as my guide, my guard, my friend. Lead me to my journey's end. Show me what I am to do. Every hour my strength renew. I would have your will, not mine, for it's perfect good and kind.